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까지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이 한글 개역 한글에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는 아들이시면서도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어감이 조금 다르네. 오늘은 믿음, 순종, 제사 이 세 가지 제목을 세 가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 배웠죠?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인, 유대인. 자,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순종과 믿음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실은 분명히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순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뭘 기뻐하신다고요? 네, 오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순종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또 뭘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약간은 의미가 약간씩 있어서 이제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구약에 유대인들도 순종하는 것이 있고 제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라 하셨고 또 번제단을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제사라는 단어가 제사라는 단어와 그러면 순종과 믿음, 오늘날 우리는 제사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으로 살죠.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택한 백성이란 의미예요. 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란 뜻에서 그리스도인, 그럼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유대인은 택한 백성, 이방인은 택한 백성이 아닌 나머지 모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 처음부터. 그래서 그리고 인간은 연약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어찌하든지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이방인들이 만든 게 뭘까요? 자기에게 의지할 대상을 만든 거야. 의지할 대상. 그거를 이제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서 나온 게 뭐 샤머니즘, 또 조상숭배, 그 다음에 뭐 애니미즘 이런 게 있어요. 애니미즘.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초월적인 대상을 가지고. 조상숭배는 잘 아시죠? 조상숭배하는 거. 애니미즘 뭐냐면 모든 해, 달, 별, 모든 무생물, 모든 존재들에게 모든 무생물이든 모든 바이든 모든 존재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 영혼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숭배하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 조상숭배, 애니미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지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드려지는 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제사라고 부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서 그 의지할 대상에게 어떤 재물을 드리고 자기 정성을 드리고 하는 행위들을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적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방인들에게서의 제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대신 너의 죄값을 대신하라고 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유대인들은 하지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그걸 제사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은 죄를 해결해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당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자들이 짐승의 피를 내서 그 죄값을 치르는 행위를 제사라고 불렀어요. 뭐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비유적인 그 모습을 비유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걸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건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어떤 조상이나 어떤 그런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데다가 영혼을 불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되 어떤 정성을 들여서 뭔가 재물을 들여서 드려지는 행위를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 즉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로소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전제 조건이 뭐냐? 반드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순종이, 믿음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순종과 근데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 그럼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뭐냐? 믿음과 순종의 차이. 자, 분명히 믿음이나 순종은 다 하나님의 결국은 순종한 자들이나 믿음으로 행한 자, 우리 그러면 따로따로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순종.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을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케 하신 그 온전함을, 이 말씀을 온전케 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말씀을 직접 순종하라고 주신 거고, 우리에게는 그 순종을 이룬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주신 거고.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자나 순종 안에 있는 자나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 보호하심 그런 안에 있는 거지만,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체가 달라. 여기와 여기는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인간 또는 유대인들, 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근데 자,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거야.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체가 다르다는 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순종과 성경에 보면 순종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막 썼어요. 여기랑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막 썼어.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여기는 강조해서 행함. 우리가 믿음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 거죠. 그 행함을 말하는 거, 그렇죠?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미 우리는 말씀을 이룬 자들이, 말씀을 이룬 믿음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다 온전케 하셔서 이미 말씀을, 더 이상 말씀을 이루셨어. 그 이룬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졌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이미 그 함께 안에 있는 거야. 믿음과 동시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여러분, 생명과 복이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 있어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는 생명과 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생명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과 복이 있어요. 그 믿음을 계속 인정해 가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생명과 복이 나는 믿음 안에서 이미 있는데 내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불행한 일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불행한 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주에 맨 불행한 일만 생겨. 근데 이미 난 믿어. 이미 난 예수 믿었어.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네, 믿음으로 사는 게 그거야. 순종은 아직 결과가 없어. 내가 해야 되는 거. 주체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그렇죠? 내가 해야지만 내게 생명과 복이 그때서야 임하는 거야. 생명과 복이. 근데 믿음은 이미 생명과 복이 믿음과 동시에 들어온 거야. 믿음으로 이미 들어왔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가는 삶이,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과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행함이 있어요.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여러분이 시인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입으로 시인해가고 있는지 삶으로 시인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보면 압니다. 그렇죠? 나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을 소유한 사람인지 생명과 복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미 하나님이 하늘 가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가기 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생명과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가는 거야. 알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고 유대인은 순종함으로 살고 이방인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이 제사의 차이점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답니다. 간단해서 좋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3주째 요 내용을 오늘 요 내용의 마지막이 요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것까지 해가지고 연속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자인가? 내가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소유하고 가는 사람인지 내가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믿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미 아무리 주변에서 환경에서 내 육체 가운데서 연단이 오고 뭔가 어떤 고난이 오고 다 그 시험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를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간증 했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것처럼 그 고난이나 그 핍박, 우리가 육체로 받는 그 남들이 볼 때 예수님 가신 길이 불행한 길이에요? 행복한 길입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보고 싶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복된 길인 걸 알고 가셨어요. 우리도 환경이 우리 앞으로 주님 마지막 때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나왔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마지막 때 세상이 더 어지럽다는 거예요. 더 전쟁, 기근,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불법이 정말 성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그 믿음 지키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더 육체는 쇠하여져, 더 육체는 진짜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제 짐을 짊어지시고 내 대신 순종하셔서 나의 생명과 의가 됐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내 심령이 그 궁휼함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냉랭해지면 믿음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고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가면 정말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오히려 그 영혼을 축복해가는 그런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자꾸 주려고 하고 또 베풀려고 하고 이런 거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